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이제 재미있는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가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옆에 분에게 이제 같이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전개될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의 과정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작이 되기 전까지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 보면은 우리들에게는 환란입니다. 그 정도가 점점 이제 심화가 되는데 심판의 단계는 7인, 또 7 나팔, 7 대접 이렇게 환상의 심판의 단계가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묘사된 환란과 고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죠. 근데 6장부터 18장까지니까는 거의 많은 이제 지면을 할애한다고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만 그냥 주기 위해서 그런 건가? 환난만 주기 위해서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강한 믿음을 옥석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이제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하늘의 큰 소망을 갖고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누구에게도 갖기 위한 것이냐면 우리에게도 믿음을 마지막 날이 되면은 가짜 믿음 말고요. 진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6장이죠.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7인을 이제 하나하나 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먼저는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4개의 봉인된 인들을 하나하나 떼면은 뭐가 나타나냐면은 말들이 나타나요. 정확히는 이제 말 탄 자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흰 말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흰 말이 등장을 하는데 흰 말을 이제 탄 자가 이제 등장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흰 말이 나오는데 이 흰 말의 정체에 대해서는 해석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다양한데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면서 합당한 해석이 뭐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얗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계시록 6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좋은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으로 가장한 적그리스도 악의 세력,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는 누가 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탄 자는 아닌 거예요.
흰 말탄자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말탄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한 적그리스도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이 흰 말탄자는 메시아적인 야심과 메시아적인 욕심을 가진 예수님 가정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 질문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흰색이야? 하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 항상 나쁜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또 믿는 분들 가운데 항상 나쁜 모습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나요? 항상요. 사탄 마귀는 좋은 모습으로 와요. 항상 예쁜 모습으로,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사탄 마귀가 온다니까는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자신을 광명한 천사라고 그래요. 광명한 천사로 좋은 사람들, 성도들, 그리스도인에게 와서 자꾸 빼이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을 항상 보면은요, 모두가 다 명분이 좋아요. 명분이.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는 TV의 뉴스에서 그러나요? 이거 뭐 정확히 맞는 예화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강남 모교의 모집사 500억을 사기쳤대요. 그러잖아요. 처음 들으셨나요? 근데 그 집사가 아니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양떼들을 사기칠 때 사기친다고 그러고 사기쳤나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이율이 얼마만큼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나한테 한번 돈 맡겨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 비트코인 여러분 사기 당해가지고 뭐 재산도 날리고 집도 날리고 사업체 다 날린 사람 많잖아요. 말이 좋은 거예요. 사탄들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데 세상 욕심이 그냥 드글드글한 거예요. 욕망이, 이기적인 마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세상이 점점 말세로 갈수록 이런 모습들의 이 악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냥 이곳저곳에 오죽순적으로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붉은 말 탄자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3, 4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그러면서 붉은 말 탄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붉은 말 탄자는 이제 뭘 상징하냐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이것은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은 죄 많은 이 세상과 인류를 심판하실 때 뭘 사용하시냐면 전쟁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붉은 말 탄자. 그래서 분명한 것이 있는데 세월이 점점점 흘러가고 말세가 될수록 전쟁이 잔혹합니다. 더 전쟁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전쟁하고요. 지금 21세기 앞으로 22, 23세기 전쟁하고요. 이 차원이 달라요. 엄청납니다. 잔혹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가 있냐면 4절 중반절에 허락을 받아서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붉은 말은요. 지 마음대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제멋대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허락받았어요. 누구한테 허락받았을까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전쟁이 발발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붉은 말 탄자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심판의 두 번째 무대에서 4절 하반부에 보면은 큰 칼이라고 그랬어요. 그 잔혹한 전쟁의 무기가 아주 공포스럽고 엄청난 잔인한 무기라는 거예요. 핵폭탄 한번 터져보세요. 수소폭탄 한번 터져보세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전쟁의 무기들이요. 살상 무기가 터지면 아주 지구가 굉장한 소용돌이에
이제 봉착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검은 말 탄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세 번째 인을 주님이 떼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검은 말 탄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 말이 뭘까요? 검은 말, 이 검은 말 탄자는 세상 세계에 기근이 생기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가 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지금 세계적으로요, 경제가 흥하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조차도 지금 휘청휘청 나스닥, 코스닥, 코가 아니라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내용으로 5절 하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거예요. 검은 말 탄자가요, 손에 저울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요,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 재다는 거예요. 왜요? 한 데나리온이 이제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이에요. 요즘 하루 받는 품삯이 한 10만 원 되나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좀 더 받는 이제 노동자의 품삯이 한 30만 원쯤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그런 노동자의 품삯으로 겨우 6절 하반부에 보니까 밀 한 대를 사는 거예요. 야, 이 10만 원으로 30만 원으로 겨우 밀 한 대를 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보리석대도 산대요. 밀 한 대 보리석대를 사서 그거를 저울에 다는 거예요. 입에 풀칠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세계는 지금 주일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는요, 어느 나라인지 지금 현재 그래요. 돈을 어디에다가 가지고 다니는 지기에다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 돈이 단위가 얼마냐면 10억, 20억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지게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10억 갖고 이제 물품을 사냐면은 치즈 한 덩어리. 여러분 10억에 치즈 한 덩어리 이거 살까 말까 합니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진짜 현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 그런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기근이 앞으로 이런 500일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6절 하반부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래요. 그래서 당시 품삯으로 하루 양식을 사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살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이 내려질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 검은 말탄자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7, 8절에 보면은 셋째가 검은 말이죠.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넷째 인을 띄니까 청황색 말탄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청황색 말이 뭐냐면 청황색 말탄자는 칼과 기근과 유행병, 들짐승을 이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탄자가 등장을 하면은요, 지구의 4분의 1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황색, 제가요, 입관 예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여러분, 입관 예배를 드리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세상을 염이라고 그러죠. 거기 들어가면 이제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걸 봐요. 어르신들, 돌아가신 분들 보면 그 피부 색깔이 어떤지로 아세요? 청황색이에요. 시체색이에요. 시체 색깔이 청황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황색은 뭘 의미하냐면 죽음이 이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말을 띄면, 말탄자가 오면, 그래서 세계가 4분의 1이 다 죽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무대가 펼쳐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 중반절에 보면 그래서 그 죽음의 말탄자 청황색은 다른 말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심판으로 사망 죽음이 세상을 덮어서 땅의 4분의 1이 다 죽어가는 이 사망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 그리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참 중요한데 이런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뭘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냐면 이 심판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심판이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지금 주님이 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너머에서 이거 다 주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이를 떼시면서 심판의 내용과 그 정도를 다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옥석을 지금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어떤 것이 두려우세요?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말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 다섯 번째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흰 옷 입은 승리자들이 등장을 해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주님이 다섯 번째 인을 딱 떼셨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이 제단 아래에 있던 영혼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탄원하면서 호소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핍박을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그래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우리가 올라가겠나니까,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까지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흘린 원한을 좀 풀어주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게 다섯 번째 인을 띄니까는 이 순교자들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순교자들의 소리를 듣고 순교자들의 소리는 외면치 않으셨어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11절, 자, 그 답변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이 말을 보니까 그 하반부에 보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순교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의미는 순교자의 수가 좀 차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좀 억울함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어도, 안타까움이 있어도 좀 그런 풀리지 않는 믿음의 고난을 가지고 세상에서 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받을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도 누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끝까지
고난받을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지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크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받을 그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고난, 그거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견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 기독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자비한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초대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은요, 그래, 내가 무자비한 박해를 받는데 까짓 믿음 다 버려. 그랬나요? 안 버렸어요. 그들은 낙심하지도 않고 배반하지도 않고 지하, 저 깊은 지하 속에, 그걸 뭐라 그래요? 카타콤에 들어가서요, 그 카타콤이 100m, 200m 깊은 곳은 수킬로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이 된 이후에도 그들은 50년,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기독교가 공인된 줄 모르고 거기서 살다 죽었대요. 고난받는 것을요, 그들은 그냥 각오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이상이 흐른 뒤에도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들을 다 그냥 기독교로 이제 인정을 해주어서 고난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도에게는 때때로 고난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고난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뭘 가리는 거예요? 옥속을 가리는 거예요. 믿음의 옥속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마지막 때일수록 고난을 견디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크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크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아가 세례받을 때 여러분 이 고난을 잘 극복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지하 성도들은요, 예수 믿을 때 죽을 걸 각오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는 아닐 수 있지만 오히려 고난을 피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냐? 너 정말 예수 믿어야 될 때,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될 때 너 그때 배반했잖아. 너 그때 정말 배신했잖아. 그러면 그때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때 우리가 믿음을 잘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니까 큰 진노의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섯 번째 인은 뭘 의미하냐면 진노의 날은요, 전 세계가 카오스에 빠지는 거예요. 무질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연적이나 생태계에 있어서 파괴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밖에 보면은 아침이 되면 해가 뜨죠. 또 밤이 되면 달이 뜨죠. 밤에 또 별들이 있죠. 이런 것이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이 이제 띄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세계도처의 지각이 변동되고요, 일기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모든 자연 상태가 혼돈이 일어나는 것이 여섯 번째, 공인이 띄어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12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가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공인이 띄어지는 순간 이 땅에 엄청난 자연 재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12에서 14절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검은털로 상복같이 일어나요. 달이 온 피같이 물들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같이 태풍이 일어나서 다 떨어져 버려요.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다 하늘이 말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있던 것이 다 옮겨진 폐일이 일어나는 거겠죠.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에 큰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계시록에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실감이 나는데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데 이게 진짜 여섯째 봉인이 띄워지면 마지막 말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 얼마나 두려워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여기서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지금 14절까지만 말씀드렸지만 15절 이하에 보면 17절까지, 자 15, 16, 17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보좌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위 틈에 숨게 해달라. 산과 바위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요.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못 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주님 앞에 우리 못 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 자유인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인생을 살 때 권력을 추구하고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인생을 살면서 한평생, 70평생, 80평생, 100평생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추구하고 예수님의 예자는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하자는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 너 나가라, 교회는 너 나가라, 극갈권에 너 나가고 그 모습을 너나 잘 믿고 잘 살아라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모두들. 집안에서도요, 너 나가, 당신 나가 이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세가 딱 오는 거예요. 여섯째 봉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회개하지 못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그 여섯째 인이 열리는 순간 회개도 못해. 순식간이니까.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목숨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으니 뭐라고 해요? 바위 틈에 숨으려고 하고, 그리고 산과 바위와 나를 가려달라고, 그리고 누가 그 앞에 서겠느냐고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오늘 6장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다는, 정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때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말 같지만 그때 믿음 떨어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의 주어진 인생 이 여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역사 한복판에서 항상 그래요. 넓은 길로 가. 넓은 이제 순간에 그런 데로 가야지. 편한 길로 가.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좋은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 믿음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 사명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 왜 그래요?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땠나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항상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어도 톱으로 이제 갈라짐을 당하고 못배임을 당했지만 믿음만큼은 대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계 전 세계를 보면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내는 그런 종교가 어느 종교인 줄 아세요? 기독교입니다. 북한이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가장 힘든 나라가 북한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만큼은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분명히 싫어요. 근데 반드시 유익한 걸 어떻게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두려울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 나중에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이 딱 열렸을 때 가장 싫고 가장 두려운 게 어느 거냐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때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히 부탁드리는데 현재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뭔가 좀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나중에 내가 두려움 없이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고난받거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왜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비교가 안 되는 게 나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고난을 면하지 마시고 꼭 붙잡아서 반드시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의 자녀가 되셔서 남은 인생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